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86장입니다. 486장을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487장을 한 장 더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487장입니다. 어둠 위에 빛이 오며
찬찬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주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고생한 후에 기쁨이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나의 상황이, 우리가 겪는 환경이 너무나 치열하고 힘들 때가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끝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가장 완전하게 충만하게 바꾸실 주님을 기대함으로 이 모든 순간을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함께 간구하며 이 예배의 시간, 특별히 주님이 주님 되심으로 드러나는 시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비추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불러주신 주님의 이 자리에서 오늘 끝까지 주님을 주목하고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너무나 어둡고 힘들고 치열하고 그리고 너무나 많은 공격들을 당하지만 그런 공격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악을 골짝 빈들 같은 곳을 걸어갈 때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그 순간에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백성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결코 상황에 매이지 않으시는, 환경에 매이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으로 너무나 충분함을 매 순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고 상황을 통해, 환경을 통해, 문제를 통해 우리가 더욱 주님 수준으로 다듬어지고 세워지는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믿음의 삶을 우리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 주님,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 백성답게 우리를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불러주신 자리에서 끝까지 주님만 주목하며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고 부르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어떤 환경과 상황에도 매이지 않는 철저하게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평강을 맛보는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을 더 주목하고 바라보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우리 주님 끝까지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의 영혼에 눈과 귀를 선명하게 뜨게 하여 주님을 주목하게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3절의 말씀. 이 말씀을 찾으신 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거룩한 전쟁의 제 4번째 시간으로 명철과 양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디아블로스가 맨소울에 들어와서 그곳에서 왕이 된 뒤 이 양심이 발광하는 내용에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은요, 번연의 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을의 문들을 통해 맨소울에 진입한 디아블로스는 마을을 확실히 정복하기 위해 마음성 중심부로 진군하였다. 이미 맨소울에는 내부에서 문을 열지 않으면 절대로 디아블로스든 누구든 들어올 수 없는 완벽한 방어 체계가 구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저항 그리고 무흠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죠. 그리고 원래 이 맨소울 안에 있는 이 마음성은 샤다이 왕의 기쁨을 위해 창조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는 활짝 열려지는 반응이 그들에게 자연스러움이었지만 디아블로스와 하나님 미워하는 죄와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는 굳게 닫히는 것이 그들에게 자연스러움이고 당연함이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귀문 앞에서 사람들을 유혹했던 디아블로스의 말을 들으며 그 듣는 과정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먼저는 저항 장군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 저항 장군이 죽임을 당하자 사람들 모두가 더 이상 디아블로스에게 저항할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죄에 공격하는 방법을 굉장히 치밀하게 증거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사단의 소리를 계속하여 노출해서 들으면 결국은 그 죄에 대한 저항할 마음을 우리는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항 장군이 죽고 계속하여 일푸스라고 불리는 주저, 그가 함께 이 디아블로스와 이야기를 하자 그 과정 가운데에서 무흠이라는 존재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태초에 무흠했고 죄에 대해서 가장 완벽하게 저항했던 인간은 곧 죄로 인하여 완전히 변질되게 되고 문을 열어 그 마을 안으로 디아블로스를 초대합니다. 이 문을 연다는 건 마음성 안에까지 아직 들어온 건 아니에요. 이 인간 안에 이 디아블로스를 이제 초대하는 거죠. 죄를 자기 안에 받아들인 거예요. 이 수준이지 아직 마음 완전 안에까지 디아블로스를 주인으로 모신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 안에 죄가 이제 정욕과 욕망을 부추겨 인간 안으로 들어오는 이 과정을 보여주고 있죠. 지성을 뚫고 감정과 함께 결탁하여 마음 안에까지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이 죄의 뿌리 깊은 반응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을 문으로 지금 여기 그림에 보시면 사람이 있고 이 맨솔의 마을에 눈문, 귀문, 코문, 입문, 그리고 저기 손 옆에 있는 감각 문들로 이제 디아블로스와 그 군대들이 쳐 들어온 거예요. 스스로 문을 열어준 겁니다. 누구도 강제로 그 문을 열 수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 그분을 향하여 스스로 마음을 열던, 자기의 모든 의지를 들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던 인간은 이제 죄의 유혹과 정욕과 더불어 악한 것에 자신의 모든 것을 열어주고 그와 같은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안으로 들어온 디아블로스와 군대들은 이 마을을 확실하게 정복하기 위해서 마음, 성 중심부로 진군하게 되죠. 마귀의 가장 강력한 공격 지점이자 인간의 사령부와 같은 곳, 인간의 모든 것의 근원 같은 곳인 이 마음을 마귀는 공격하기를 누구보다 원해요. 그래서 이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정욕과 그리고 죄를 심어 그 안에서 죄의 열매들이 양산되어지도록, 죄의 결과인 죄악들이 양산되어지도록 끝없이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단의 그림의 화면에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은 우리의 외부에서 던져지는 사단의 정욕입니다. 이 정욕은 우리 마음 안에 죄가 있을 때 그것과 결탁하여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죄를 강화시킵니다. 이미 죄와 은혜의 지배를 통해서 다들 배우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정욕이 우리에게 감지가 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이거 꼭 분별하셔야 돼요. 정욕이 우리에게 감지가 되어진다. 그것은 우리의 이성이 깨어 있을 때, 우리의 지성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되어 있을 때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욕과 욕망이 딱 감지가 되면 이것은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이 아니라 버려야 될 것, 붙잡지 않아야 될 것으로 우리에게 감정과 의지가 발동되어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이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의 모습이고 새 생명의 특징인 것이죠. 그러나 사단은 우리의 존재를 망가뜨리기 위해 이 욕심, 정욕을 우리 마음에 어떻게든 우겨 넣어 반드시 죄라고 하는 죄악의 열매를 만들어내게 만듭니다.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을 창출해내는 그런 기관과 같았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이 생산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에서는 정말 악하고 부패하고 더러운 것밖에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인간의 마음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항상 악할 뿐이다라고 하나님은 인간의 존재를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구원받은 자들도 역시 이와 같은 악함에 여전히 빠져있는 자들임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겠다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또 다른 언약을 주셨죠. 자, 어쨌건 인간은 이제 욕심으로 말미암아, 정욕으로 말미암아 마음 안에 그것이 죄악을 생산하는 도구로 전락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선한 것이 그 안에 인지되어지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고, 그게 들어와도 꼬아진 죄악된 이 마음이, 죄로 변질된 마음이 철저하게 선한 것이 들어오지만 죄로 열매가 나오는 이런 이상한, 그리고 너무나 희한한
상태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 4장 23절에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처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런 외부적인 기관들이 다 공격을 당하고 죄에 노출되고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도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불붙고 있다면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는 거야.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이 공격당하고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아무리 인간의 외부의 모든 감각과 기관이 바르다고 해도 그것은 곧 죄로 뛰어들 도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반석중앙교회 교우 여러분, 이 사단의 공격 지점을 잘 기억하십시오. 다른 것을 공격하려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려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그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번연의 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주민들의 마음은 디아블로스에게 기울여졌지만 디아블로스는 쇳불도 단김에 빼야 한다는 생각에 더 대담한 속임수로 다시 한번 주민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연설을 하였다. 자, 이미 맨소울 안의 사람들은 그 눈과 귀와 감각과 모든 것들이 이 디아블로스를 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마음은 완전히 공략당한 상태는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하여 과도한 자신의 노출되어지는 환경이 하나님이 아닌 사단을 주목하게 만들고, 그리고 사단을 주목한다는 것은 사실 어떤 그 사단의 형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사탄이 가지고 있는 속성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자기 사랑이에요. 사탄은 내가 아닌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아요. 철저한 자기 사랑, 자기 욕망, 자기 정욕, 여기에 마음을 확 빼앗겨서 그것만 추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살지 않으려고 해도요, 내 주위의 환경이 모두가 그러고 살고 있으면 절대로 그 안에서 우리가 영향을 안 받기가 어렵습니다. 특히나 예수 생명을 가지고 살 때도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 생명을 가지지 않은 채 그 환경 속에서 산다, 100% 그 안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 있는 거야. 마음이 아직 완전히 빼앗기지 않았다. 그러나 위태위태한 지금 이 그림의 상황과 똑같은 거죠. 모든 감각이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욕망적인 곳으로 주목이 되어져 있는데 이 마음이 공략당하는 건 순식간에 가능한 일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디아블로스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마음성 안에까지 완전히 그들을 사로잡기 위해 주민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자, 왜 그렇게 합니까? 마음이 변질되어진 이 맨소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초월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기들의 귀를 너무나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이야기를 원할 뿐이에요. 죄된 본성에 딱 맞는 이야기로 자기의 죄된 본성을 고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것을 부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성을 부추겨주는 이야기로 해주는 사람들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 큰 교회, 우리나라 아니고 미국의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너무나 자아를 추구하게 만드는 설교라는 이름으로 자아를 부추기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곳이 많은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자아를 연민하게 하고, 자아를 충족하게 하고, 자존감을 높여주고, 하나님 없이도 우리의 자존감이 세워질 수 있다라는 식으로 적당하게 신앙의 것들을 버무리죠. 하나님 여러분 창조하셨다. 여러분은 너무나 존귀한 자이다. 틀린 말 아니잖아요. 다 맞는 말인데 거기에 뭘 빼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빼버리는 거예요. 십자가를 빼버리고 내가 아주 존귀한 자였구나,
근데 십자가가 빠져버린 나는 존귀한 자가 아니에요. 죄인 중에서도 괴수란 말입니다. 근데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십자가를 빼버린 자존감을 높이고 자기 충족감을 높이는 이야기로 사람들이 듣기를 원해요. 여러분, 인간은 본질적으로 십자가를 싫어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만들어주는 하나님을 원하지만 나를 초월한, 내 이성과 상식과 방법을 초월한 하나님을 인간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들을 부추기는 소리에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길은 언제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가는 길입니다. 예수 믿는 삶은 그렇게 재밌고 즐거운 삶이 아닙니다. 끝없는 자기 부인이 동반되는 삶입니다. 이것이 동반되지 않으면, 이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리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하여 자기의 귀에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내가 굴복되는 이 은혜의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새겨지게 해달라고 날마다 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맨소울에 모든 감각이 마비되어진 이 사람들과 같이 자기의 귀에 너무나 좋은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어리석은 신앙인이 되고 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화면에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소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디모데후서는 특히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서신인데, 이 마지막 때가 되어질 때마다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를 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걸음으로 초대하는 이 부르심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둬요. 전부 다 자기의 인생의 스승이고 세상 지혜자들인데 하나같이 그 초점이 어디로 모아지냐면 자기 사욕을 부추기는 거예요. 신앙도 자기 사욕이 있는가? 얼마든지요. 예수 그리스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거나 약해지면 우리에게 나오는 것은 언제나 자기 사욕밖에 없습니다. 자기 정욕을 부추기는 목적으로, 그것을 충족시킬 이유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두고, 그리고 얼마나 편해요.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해주는, 내가 옳다 해주는데, 나의 이런 모든 것을 옳다 해주는데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런 신앙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습니다. 얼마나 불편해요. 그러니까 듣기 싫은 거죠. 근데 그 듣기 싫은 자기의 왜곡된 마음에 내가 지금 하나님 은혜로부터 너무 멀어졌구나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듣기 싫으면 안 들으면 그만이지 이러고는 곧바로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로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인터넷이나 그런 곳에 제목을 보고 설교를 클릭하는 거 그렇게 권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은 너무나 오래전에 부패한 상태였고, 지금도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지만 여전히 올바르게 가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때인데 어떤 설교의 제목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그대에게 임하기를, 예를 들어 제목이 그렇다고 쳐봅시다. 그럼 이제 자기는 지금 무릎을 꿇어야 될 상황인데 뜬금없이 그 설교를 통해 자신이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 자존감을 이렇게 세우는 그런 반응으로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취사 선택하는 일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신앙의 성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마음을 딱 정해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십시오. 차라리 매일 말씀을 동일한 방향으로
묵상하는 것이 낫습니다. 동일한 방향이라는 것은 성경을 매일 내가 읽는 순서대로 매일매일 말씀을 읽는 것.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그리고 오늘은 눈을 감고 성경을 펴서 손가락 대서 여기, 이런 식으로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건 우리의 신앙에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도 이 귀를 진리에서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인 주님의 거룩한 것들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자아를 충족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속지 않으셔야 돼요. 여기에 속으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예배와 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제물은 상한 심령이라고 다윗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돼요. 행위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혹은 속일 수 있을 것이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허탄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진리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진리가 나를 복종시키고 굴복시키는 그것에 나의 마음을 들여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디아블로스가 맨소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존귀하고 자유롭게 하기 위해 이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러분을 보호해 줄 누군가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내가 지금 이 일을, 이 맨소울 안으로 들어왔는데 여러분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은 여러분을 보호해 줄 누군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샤다이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이곳으로 달려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사슬을 끊고, 사슬이라 그러죠. 쇠사슬, 사슬을 끊고 그의 법을 멀리한 것을 알면 그는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힘들게 얻은 특권을 그대로 빼앗기고 마실 겁니까? 이렇게 소리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은 끝없이 하나님을 미워하게 만들어요.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을 미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우리의 마음을 계속 미움을 주입하여 부추기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절할 수 있고, 태고의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 지으신 원래 형상의 인간은 그런 것들을 미워할 수 있고 멀리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하죠? 그것을 인정하고 동의하고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리해라는 것을 그 자기의 감정에 그 정욕을 심어다가 버무려 가지고 이성적으로 진리를 알고 있어? 이건 아닌데 하는 것을 꺼버리고 자기의 감정을 동요시켜 결국은 그 왜곡된 감정의 오름대로 의지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 하나님이 지으신 원래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원래는 지성, 그리고 감정, 의지. 원래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은 지정의라는 순서로 반응하도록 만드셨어요. 모든 감각기관은 철저하게 지성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이미 배우셨죠? 지성을 통과하지 않고 감각되어진 것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경우는 없어요. 내가 뭔가를 봤다, 들었다, 만졌다, 느꼈다. 그 모든 것은 지성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재되는 거예요. 지성에서 딱 거부하면 그것을 다시는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단은 반드시 우리의 지성을 공격하는 거예요. 지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 이 사람의 이성을 어떻게 파괴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올곧은 이 이성과
지성을 어떻게 망가뜨릴 수 있을까? 사단 끝없이 공격합니다. 끝없이 그것을 계획하는 거야. 왜곡된 인간의 특징을 보시면 이 순서가, 자, 옆에 보시면 제일 먼저 뭐가 올라와 있죠? 감정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신 진리, 근거, 역사적으로, 성서적으로, 전통적으로 너무나 명확한 진리에 대하여 내가 알고 그 아는 것에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감정이 근거돼요. 내가 기분 안 좋다 이거예요. 내가 불편하다 이거죠. 그 다 맞는데 전 좀 불편하네요. 아니 왜 자기가 불편한 거를 진리를 거기다 꿰맞추려고 그래요. 아니 이거 자기가 불편하고 자기가 틀린 거잖아요. 근데 진리를 거기다가 꿰맞추려고 그래요.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온 우주의 중심이 나라는 이 생각을 못 버리는 거예요. 여전히 그 안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에게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나님 다듬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반드시 다듬어 가시지만 자신이 이 사실을 깨닫고 내가 여전히 감정을 부추기고 있구나. 내 감정이 나의 1순위구나. 내가 슬프면 모든 게 다 슬픈,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진리고 뭐고 주님이고 나발이고 다 싫다. 이런 수준밖에 안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자기의 존재를 비추임 받았으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절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 여전히 이런 존재예요. 하나님 저 여전히 이거밖에 안 되네요.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겸비한 심정을 가지지 않고 철저하게 그 감정을 계속 옳다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감정에 왜곡된 정욕이 들어오면 그것을 결국 어떻게 하죠? 의지가 왜곡된 감정을 발동시키는 거예요. 내 안에 왜곡된 감정이 가득 차면 의지로 드러나고야 말아요. 그렇게 되고야 말아요.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잖아요. 그 열렬히 사랑하는 마음이 의지로 나타나고 말아요. 마찬가지로 내 안에 왜곡되고 오염된 정서가 가득 차잖아요. 반드시 의지로 드러납니다. 나는 아닌 것 같죠? 속이는 것 같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연애할 때 비밀 연애를 합니다. 두 사람이 비밀 연애를 해요. 누구한테만 비밀이에요? 두 사람한테만 비밀이에요. 모든 사람이 이 둘 빼고 다 알아요. 드러나거든요. 그냥 서로 보면 너무 좋거든. 표시가 나요. 그냥 한번 슬쩍 보고 슬쩍 웃어. 평소에는 안 쳐다보다가 자꾸 쳐다봐. 그 다 느껴져요. 내가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지 않는 감정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자기만 비밀이고 다른 사람 다 알아요. 그런데도 그것을 마치 굉장히 자기가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분투를 하는 것과 갈등을 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믿음의 분투는 적이 분명해요. 혐오할 대상이에요. 하나님이 진리의 빛을 통해 우리에게 혐오할 대상을 알려줘요. 너 그 감정, 너 그 왜곡된 정서, 너 그거 하나님 앞에 옳지 않아. 주님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면 무릎을 딱 꿇어요. 하나님 그렇군요. 제가 이 왜곡된 정서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릎을 딱 꿇는데 갈등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와 자기 감정을 둘 다 취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죄를 같이 취하고 싶은 사람은 갈등해요. 포기할 수 없는 거죠. 그 사람은 분투하지 않아요. 분을 내며 전력으로 싸우지 않아요. 싸울 수도 없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걸 옳다 여기는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싸워요? 그러니 갈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간첩 같은 존재인 거야. 간첩만 갈등합니다. 간첩은 평소에는 우리 편인 척 하다가 문제가 딱 발생하면 우리 편이 아닌 사단의 편, 세상의 편으로 돌아서려고 마음에 갈등합니다. 믿음의 싸움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옳지 않은 것들과 막 분투하며 싸우는 전쟁이 일어나면 간첩은 존재가 드러나요. 그리고는 갈등합니다. 원래 내 나라였던 저것을 배신하면 안 되는데. 그게 갈등이에요. 믿음의 싸움은 갈등이 아닙니다. 분투하는 거야. 올바른 것에 힘써 싸우는 거야. 그러나 감정이 왜곡되면 결국은 의지가 왜곡된 감정에 자기를 들이게 되고, 그리고 남은 이 지성은 뭘 할까요? 이 지성은 끝없이 후회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에 자기를 내어드리고 밤에 누워가지고 세상 말로 이불킥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으면 안 되는데, 이거 올바른 반응 아닌데. 근데 그 다음날 되면 또다시 왜곡된 감정에 힘을 실어요. 그게 자기의 삶에 계속 익숙한 패턴이거든요. 이거 깨는 게 보통 힘든 일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또 잘못된 감정에 왜곡된 의지를 발휘하고 지성은 그 일을 후회하고 계속 이 안타까운 사이클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만큼 내가 원하지 않아도 사탄을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마귀를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면 우리를 피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왜 마귀가 우리의 가까이 있을까요? 대적하지 않는 거죠. 우리의 모든 것을 들어 그것이 나와 가까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 앞에선 여전히 갈등하는 거예요. 이 태도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결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아블로스의 말을 들은 맨소울의 사람들이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다스리소서. 샤다이 왕이 여러분을 치러 올 것이고 여러분을 다시 쇠사슬로 묶어버릴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지켜야 될 것 같은데, 이 말에 맨소울 사람들이 당신이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디아블로스는 맨소울의 마을의 왕이 되었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의 통치를 버리고 마귀의 지배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 디아블로스의 머리 위에 왕관을 보십시오. 그리고 샤다이 왕이 자신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 지은 맨소울과 마음성은 거인 디아블로스의 소굴이자 은신처로 전락했다. 이렇게 이 내용을 언급합니다. 인간의 마음이 죄로 완전히 물들여진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에서 인간의 마음이 시커멓게 되어 있는 이유는 아직 그리스도께서 이 존재를 구원하신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전 인간의 모든 마음의 상태는 죽음의 상태입니다. 하나도 희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스스로는 끝없이 죽음으로,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는 것처럼 결국 시간 문제지 결국은 죽음으로, 사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도록 변질되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사탄은 여기에서 끝내지 않아요. 내용을 또 들어보십시오. 성을 차지한 디아블로스는 마을을 탈환하려는 샤다이 왕의 세력의 공격을 대비해 수비를 강화했다. 디아블로스는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맨소울의 사람들을 샤다이 왕이 사랑하여 그들을 반드시 건져낼 거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의 세력의 공격을 대비한 수비를 강화시키는 거야. 사단이 인간의 마음을 여러분 지배했을 때, 이 성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인간의 무흠과 저항이 상실되고 자유의지, 명철, 양심이 부패함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의지와 명철, 생각이죠, 양심, 마음 안에 올바른 것을 알려주는 이 기관들이 부패하게 되자 정욕과 욕망에 따라 인간이 살아가게 되는 거야. 그리고 정욕이 마음 안에 들어오기 너무 좋죠. 이 올바른 질서, 지성, 감정, 의지가 왜곡되고 나니까 정욕이 들어오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 안에 이제 죄의 틀을 형성하는 그런 완벽한
설비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엔 정욕이 들어와도 마음 안에 은혜의 틀이 있어서 그 들어온 죄가 이 마음 안으로 들어오더라도 이 마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의 틀로 그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도록 바꾸어 주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정욕이 들어오면 계속 들어오는 정욕의 마음을 내어주어 마음이 이제는 죄악을 형성하기 좋은 틀로 변화돼 버리는 것. 은혜가 들어와도 마음 안에 죄의 틀이 형성되니까 아무리 좋은 게 들어와도, 진리가 들어와도 결국은 목사니까 그런 말 하는 거지. 저 사람은 내 상황 몰라, 내 환경 몰라. 아니, 진리가 상황 따라 환경 따라 다 다르게 들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진리는 영원한 것이잖아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자기의 어떠함에 따라 이걸 다 어쨌든가 튕겨내기를 힘쓰는, 아무리 좋은 게 들어와도 마음 안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일이 나타나고 마는 것이죠. 결국은 파멸과 죽음으로 인간을 이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 여러 곳에서 말합니다. 결국은 사단은 인간이 완전한 파멸로 가기까지 쉬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쉽니다.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도 사단은 쉬지 않고 일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잠자리에서 꿈을 꿀 때, 무의식의 영역으로 여러분의 시간이 넘어갈 때 하나님, 저의 무의식을 지켜주십시오. 저의 이 잠자는 시간에 하나님과 내 영혼이 동행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그 영역에서 나의 의식이 끝나버린 바로 그 지점에서 내 힘으로 사탄을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는 동안에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이 영광스러움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나 봅시다. 디아블로스의 이제 원래 모습이 드러나요. 그리고 이 디아블로스는 이미 마음성까지 공략을 했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입지가 확고하지 않다는 생각에 자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높은 자리에 앉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좌천시켜 정부를 재편했다. 그로 인해 명철시장과 양심서기관이 파면되었다. 이 디아블로스가 마음성 안에 들어와서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세우는데 두 사람 파면시켜요. 첫 번째가 명철시장이죠. 명철. 이거 시장. 명철시장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분별력 있는 사람이었지만 디아블로스가 맨소울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한 사람이기도 했다. 그는 명철하고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 무흠 장군이 죽고 저항 장군도 죽은 그 상황에서 그들의 이 모든 것이 오염되기 시작하죠. 그로 인해 올바르게 분별을 못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 하는 일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이성과 생각을, 명철함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시간 조금만 지나서 돌아보면 나 왜 그랬지? 이렇게 딱 생각이 드는 그런 요소가 진짜 많은데 그 순간 그때 그 생각을 딱 끊어버려요. 그리고 결국은 뭐가 날 이기게 하죠? 감정이 내 생각을 이기게 만들어요. 잘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생각하면 이게 옳지 않다라는 걸 모두가 압니다. 그러니까 벌건대낮에 죄 안 짓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나에게 닥칠지 너무 아는 거야. 그런데 밤에 은밀하게 죄를 계속 짓다 보면 어떻게 되죠? 죄를 짓고 싶은 욕구가 점점 더 커져요. 마음에 이전엔 요만하던 죄를 양산하던 틀이 요만한 죄의 열매를 맺고 나면 이게 만족이 안 돼요. 이 죄의 악의 열매가 또다시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죄악의 열매를 산출하고 나면, 배출하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열매에 대한 것을 또 먹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열매를 먹고 조금 더 키워진 마음의 틀을 만들어요. 이렇게 점점 키우는 거예요. 이전에는 침침한 밤에 저지르던 죄를 이제는 벌건 대낮에 저질러야 마음의 만족이 오는 거예요. 죄는 점점 그렇게 커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인간을
파멸시키는 거죠. 몰래 도찰하다가 나중에 그걸로 만족 안 돼요. 자기가 카메라 들고 도찰하기 시작해요. 몰래. 그게 더 짜릿하거든요. 왜곡된 정서죠. 그리고 정상적인 거 도찰로 만족이 안 돼요. 비정상적이고 굉장히 더럽고 역겨운 것들로 점점 더 해봐야 마음이 만족이 돼요. 이렇게 죄는 반드시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것들을 파괴시켜 버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의 올바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아니면 누구도 우리에게 말해줄 수 없어요. 그 올바름을 왜곡시키고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지성을 공격해야 돼요.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제일 먼저 생각의 생활이다라고 말하겠어요. 신앙생활은 첫 번째로 생각의 생활이에요. 생각하는 거야.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뜻을 다한다라는 단어가 디아노이아인데 생각이에요. 즉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생각을 다해, 그리고 힘을 다해. 생각이 빠져버린 힘은 죽이는 도구에 불과해요.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올바른 것인가 생각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마가복음의 뜻을 다하여와 다른 단어입니다. 이 마가복음의 뜻이란 단어는 생각이라는 의미죠. 그러나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할 때 이 뜻은 도키마조라고 적혀 있는데 원함이에요.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원하심을 우리가 바르게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절대로 분별할 수가 없죠. 생각하지 않으면 분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분별이라는 단어 도키마조가 시험이라는 단어로 쓰이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사단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시험하는 거야. 테스트해보는 거야. 테스트를 하는데 지성이 빠지면 어떻게 테스트를 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어떤 것이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면밀하게 밝히는 지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부분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디아블로스는 명철 시장이 이전에 명예와 영광을 지니고 있고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권력을 박탈했을 뿐 아니라 높고 거대한 탑을 그가 사는 집의 창들 앞에 세웠다. 거대한 탑으로 햇빛이 전혀 들지 못하게 되자 어두움이 온 집을 뒤덮었고 빛에서 멀어지자 시장은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처럼 되고 말았다. 이제 명철 시장은 인간 영혼을 위해 뭔가 하려는 마음이 있어도 어떤 유익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시장은 맨소울 마을의 유익은커녕 방해가 되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 자, 이렇게 명철은 완전한 파괴를 겪게 되어집니다. 이 디아블로스가 명철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거죠. 절대로 그 명철이 빛으로 깨어나지 못하도록 그 주위에 모든 어둠을 쌓아두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명철이 타락하게 되어진 모습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시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 전 모든 인간들의 마음에 그 빛을 비추임 받지 못하도록 디아블로스는, 사탄은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밝은 빛이 임하면 깨어나죠. 그런데 그 빛이 들어오지 못하게 거대한 탑을 세워두고 이 명철이, 지성이 깨어나지 못하도록 끝없이 혼란과 유혹을 던져주는 거예요. 명철을 이 마음에서 쫓아내었을 뿐 아니라 다시는 깨어나지 못하도록 완전히 결박시켜 버린 상태가 되어 이 맨소울 마을의 명철은 유익은커녕 방해가 되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뭐가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이 원래 그래요. 뭐가 옳은지 그른지 갈 바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 문화와 시대에 따라 옳고 그름이 다 달라지죠. 여러분 13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축첩제도, 첩을 데리고 사는 제도가 뭐 길게는 몰래 90년대까지도 뭐 했던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그래도 90년대 정도에는 옳다고 여기는 사람은 없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은밀하게 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 올바른 건강한 결혼관이 아니라 애인을 두고 결혼한 상태에서, 그리고 다른 외간 사람을 데리고 두 집 살림 세 집 살림하는 것을 마치 옳은 것처럼 부추기는 문화들, 요즘에 뭐 동거와 같은 이런 문화들, 그런 것들을 옳다 하기 시작하면 그게 옳아지는 거예요. 그 세상의 풍조를 우리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 문화 속에서 살면 그게 당연한 거예요. 미국에 살면 미국의 문화가 자기에게 당연한 자연스러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아니라 미국 문화가 자기에게 옳음이 되고, 이거 아닌데라고 생각을 해도 아니어야 자기 수준의 아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왜곡된 자기 마음을 뭐가 만족시켜주냐, 요만한 죄냐 이따만한 죄냐, 결국 그 차이에 불과해요. 빛 대신 하나님 앞으로는 안 나와요. 다른 요만한 죄를 허용하는 정도는 그래 내 마음이 좀 편해, 요 정도는 괜찮아. 이따만한 건 안 돼. 동거 안 되지. 그런데 동거는 안 되지만 뭐예요? 그 청소년들 요즘에 그런 카페 같은 데 있죠. 스터디 카페. 청소년들이 출입하는 스터디 카페가 있는데, 들어갔는데 방이 있고 그 안에 침실이 다 있어요. 침대가 있어요. 청소년들이 가는 카페인데 그게 되는 거야. 동거는 이거는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근데 스터디 카페 가서 그런 자리에 가는 건 이건 잠깐 가는 건. 이렇게 왜곡된 지성을 가지고 스스로 옳다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다음 그림을 봅시다. 두 번째는 이 디아블로스가 양심 서기관을 쫓아내요. 이 양심 서기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맨소울이 함락되기 전 양심 서기관은 샤다이 왕의 법에 정통한 최고 행정관이었다. 모든 사안마다 진실만을 말했으며 판단력으로 가득한 머리와 용감한 혀를 가지고 있었다. 디아블로스의 입성에 동의는 했지만 온갖 속임수와 책략과 수단에도 완전히 디아블로스의 편이 되지 않았기에 디아블로스는 이 사람을 도저히 가만히 둘 수 없었다. 왜곡된 존재가 되어 디아블로스를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이 양심 서기관은 완전한 디아블로스의 편이 되지는 않는 거예요. 명철도 그래서 쫓아내버렸고 아예 가두어 버렸고, 양심 서기관도 그의 편이 되지 않죠. 양심의 기능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양심은 하나님의 법이 기록된 마음의 장소예요. 하나님의 법이 기록된 마음의 장소. 그래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하나님이 새겨놓은 법이 있는 양심으로 인해 이 법이 작동되어져요. 로마서 2장 14절 15절 보시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할 때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자, 이렇게 인간 안의 양심에는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행위를 따라 성경 잘 모른다, 난 성경 몰랐으니까 난 지옥에 가는 게 부당하다, 그렇게 말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에 새겨진, 양심 안에 새겨진 법을 통해 너 죄인이야 정확하게 분별하신다는 거죠. 자기도 자기 양심을 통해 이게 잘못됐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냥 일반적인 사회를 살면 그 문화 속에서 정상적인 것들이 이게 아니구나 알게 돼요. 근데 그걸 자꾸만 마비시키는 거죠. 사회와 문화와 가치가 하나님 주신 양심의 온전한 모습을 자꾸 마비시켜서 문제지, 정상적인 사회 안에서 물론 하나님 떠난 진리를 떠난 사회가 정상적일 수는 없지만 대개 보편적인 사회 안에서 살인 용납 안 되고요, 거짓말 용납 안 됩니다. 보편적인 사회에서 어떻게 그게 용납이 돼요? 여러분 생각하는 건강한 사회들 생각해 보세요. 용납이 안 되죠.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이 잘못이라는 걸 알아요. 양심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양심 서기관은 디아블로스의 법과 체제를 마음에 들어 했지만, 왜냐하면 왜곡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양심 서기관은 디아블로스의 법과 체제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도 오염돼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중에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옛날에 ISIS가 막 판을 치고 완전히 세상을 장악할 것처럼 난리를 떨 때 아주 막 잔인하게 포로들을 죽이고 살해하지 않습니까? 그게 좋아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청년 몇 명이 거기에 자원 입대를 하죠. 누가 끌고 간 것도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자원 입대를 해요. 왜죠? 자기의 양심이 그렇게 왜곡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법 안에서 주님이 원래 주신 양심에서 옳지 않다고 하는데도 이 양심이 죄로 오염되니까 디아블로스의 법과 체제가 마음에 드는 거죠. 시시때때로 하지만 양심 서기관은 디아블로스의 법과 체제를 마음에 들어 했지만 시시때때로 샤다이 왕을 생각하며 왕의 심판을 두려워했다. 그렇죠. 우리 양심이 내가 좋아하는 거 취사 선택해서 거기에 계속 만족을 하면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데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법과 자기 안에 충돌이 일어나요. 그리고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그때마다 그는 사자의 포효만큼 우렁찬 소리로 디아블로스를 비판했다. 하나님의 법과 자기의 옳음이 충돌하면 그때마다 이 사단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막 자기 안에 터져 나오는 거예요. 양심서기관의 분노가. 그 분노는 도성 전체가 쩌렁쩌렁 울릴 정도였다. 그래서 디아블로스는 양심서기관을 가만둘 수 없었다. 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 양심의 가책이 작동된다는 걸 보여줘요. 죄로 오염됐지만 양심의 가책이 일어나요. 이건 아닌데. 디아블로스가 가만둘 수 없는 거죠. 요 가책이 일어나면 이게 회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너무 높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헤롯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헤롯이 세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또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더라. 자, 이 헤롯조차도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큰 찔림을 받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들으면서도 결국 나중엔 어떻게 해요? 헤롯을 잘라 죽이고야 마는 거예요. 번민을 느꼈어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자,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가 그를 파고들었어요.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여야 할꼬? 이전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심령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유대인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양심의 가책을 받았지만 이를 갑니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벨릭스라는 유대인에 온 로마 총독이죠. 로마 11대 총독인데 이 총독을 향하여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설교했습니다. 벨릭스가 그 설교를 듣고 두려워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를 쫓아보낸 뒤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양심의 가책을 다 느낍니다. 진리가 들려지면 인간은 가책을 느낍니다. 그러나 가책을 느꼈다. 이것이 곧 회심의 증거는 될 수 없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은 양심의 가책이고 회심의 증거는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디아블로스는 이 사자처럼 포효하는 양심 서기관을 내버려 둘 수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보십시오. 디아블로스는 방탕함으로 양심씨를 망가뜨리고 우둔하게 만들고 교만으로 마음이 굳어지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조금씩 타락하게 하여 결국 양심 서기관은 죄와 악으로 물들였으며 양심 서기관의 양심은 죄를 깨닫지 못할 정도로 무감각해지고 말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양심의 가책을 받고 나 어찌하여야 할꼬 고민하지만 그것을 계속하여 유혹과 정욕과 타락과 교만과 우둔으로 버무려지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그 양심의 가책조차 무시하게 되어져요. 무뎌집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죄를 저지르게 되는데 이 패턴이 계속 진행되면 결국은 양심은 화인을 맞은 것처럼 되고 말아요. 화인이 뭐예요? 내 피부인데 불에 타서 딱딱해져서 더 이상 감각이 없어진 피부예요. 더 이상 감각이 없어진 피부. 내 안에 끝없는 죄를 추구할 때 일어나는 변명, 끝없는 합리화, 이런 것들로 내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리고 점점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들의 신앙을 외식이라고 말합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은데 속으로는 전혀 하나님 따르지 않는 자, 거짓말하는 자, 그들은 양심이 화인을 맞은 자. 여러분, 초기 기독교인들이 사도신경을 왜 고백했는 줄 아십니까? 거짓 신앙인을 가려내기 위해서였어요. 고대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고 이단들은요, 최소한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거짓말 안 했어요. 내가 안 믿는 걸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배하러 있다가 누가 사도신경을 고백 안 해. 그러면 이 사람 이상하네. 지금의 이단들은 다 하잖아요. 사도신경도 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도 하고 거기다 뭐도 더 하잖아요.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의 양심이 믿지 않는 거를 믿는 척하는 이걸 옳다고 여길 수 없었어요. 그래서 고백 안 했어요. 지금은 그마저도 못하는 거야. 행위로는 다 하는데 마음을 속이는 거예요. 양심의 화인을 맞은 거죠. 그래서 이 디아블로스는 양심 서기관의 영향력을 그 정도로 또 오염돼서 타락되어져 가지고 지 맘대로 있는 것도 이제 내버려 두지 않아요. 어디로까지 가냐면 보십시오. 양심 서기관의 영향력을 더 반감시키기 위해 디아블로스는 양심 서기관이 제정신이 아니며 그렇기 때문에 양심 서기관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생각을 주민 도성들에게 심어줄 방법을 모색했다. 그는 맨소울 사람들이 양심 씨의 말은 무조건 경멸하고 거부하게 만들어. 양심의 외침이 들리면 무조건 경멸하고 거부하게 만드는 거야. 그뿐 아니라 양심 씨가 바르게 쏟아내는 말들도 모두 부정하게,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었다. 때문에 양심 서기관은 샤다이 왕을 옹호하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하지 못했고, 누가 들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아무도 안 듣는 거야. 다 이상하다 생각하고 말을 할 수 없어요. 언제나 억압과 강요에 의한 연설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 씨가 천둥처럼 소리칠 때
디아블로스는 사람들을 향하여 오 맨소울 사람들이여 저 늙은이가 호통을 치고 천둥 같은 소리로 떠들어대지만 정작 샤다이 왕의 목소리를 우리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지 맘대로 그냥 소리치는 겁니다. 하고 잠잠하게 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괄호를 열어놓고 번연이 뭐라고 적어놓냐면 맨소울의 죄에 대한 양심씨의 분노는 모두 맨소울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었다. 디아블로스는 끔찍한 거짓과 기만으로 그들을 속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양심씨가 깨어나서 지금 우리는 속고 있습니다. 이건 올바른 게 아닙니다. 이건 너무 잘못된 겁니다. 막 소리를 치고 여러분 지금 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것들 하나님 앞에 샤다이 왕에게 여러분 저주를 받을 일입니다. 하고 말할 때마다 디아블로스가 말하죠. 아 저렇게 또 미친 늙은이가 소리를 지르지만 샤다이 왕이 직접 와서 말하라 그래요. 아니 왜 직접 말 못해? 입이 없나? 그런 식으로 부추기면서 사람들이 반응을 딱 양심에 대해 반응을 하려고 했다가 그치 하나님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여주면 되지. 하나님 능력이 없어? 아니 왜 목사를 통해서 말한다 그거야? 하나님 직접 말씀해 주시면 되지. 또 하나님이 직접 시내산에서 말씀하시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우린 두려워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으니까 모세 당신이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해달라고. 이렇게 가변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자기 입맛에 맞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존재들에게 디아블로스가 부추기는 거예요. 자, 샤다이 왕이 직접 말하라고 해라. 그러나 양심의 이 모든 분노는 사실 맨소울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었다고. 하나님의 나팔수로서 이 양심을 주님이 세워놓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양심이 변명과 합리화로 스스로를 속이지 않으면 올바르게 작동하게 되어 있어요. 문제는 양심의 소리가 내 안에 들려도 선한 것,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내 힘으로는 택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양심의 올바른 소리가 들려줘도 그것을 택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비참한 일이에요. 내 의지는 죄를 너무 추구하고 내 양심은 왜곡돼서 뭐가 옳은지 그른지 계속 헷갈리고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다 해도 그것을 실행할 의지가 우리에게 없는, 판단이 되어도 행할 수 없는 비참한 존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죄인은 자기가 원하는 죄를 저지르고 말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디아블로스는 계속 양심을 속여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샤다이는 맨소울을 잃어도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나의 합법적인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완전히 여러분에게서 손을 뗀 것입니다. 이렇게 사단이 거짓말을 해요. 그는 끝없이 거짓말을 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곧바로 그들을 찾아가셨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들려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내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밟아 끝낼 것이다. 말씀하셨지만 사단은 하나님 널 버렸다. 넌 합법적인 나의 백성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주권을 자꾸 속이는 거야. 그리고 무너져버린 나를 바라보게 하면서 계속 끊임없이 자아연민하게 만드는 거죠. 나 같은 게 무슨 구원을 받아? 나 같은 게 무슨 소망이 있어?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맞아요. 죄를 지으면 마귀의 소유가 되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의 완전히 무너져버린 자리, 완전히 망해버린 상태에서 주님을 찾고 구해야 합니다. 다 끝장나버린 상황, 다 끝장나버린 환경에서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로서는 주님께 나아갈 아무 자격도 없고 내가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사실밖에는 드러난 게 없어요. 그런데 그런 나에게
주님이 이야기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망해버린, 나로서 다 끝장나버린 바로 그 자리에서 범죄하여 사단의 소유가 되어져 있는 그러한 존재들의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일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하나님 백성을 붙잡고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절대로 그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의 열심으로 그를 이끌어내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절망과 완전히 다 무너진 자리에서 주님을 찾고 불러와야 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궁유를 구하고 찾는 자를 주님이 너그럽게 용서한다고 분명하게 약속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사단의 소리를 좀 더 들어볼까요? 나는 여러분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주었습니다. 이전에 누렸던 낙원보다, 하나님 지으신 에덴이죠, 더 큰 만족과 평안을 주었습니다. 여러분의 자유도 비할 수 없이 커졌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는 노예로 살던 여러분들 제약하지도 결박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도 죄를 묻지 않습니다. 물론 저 미취강이 양심만 빼고요. 나는 여러분들이 각자 자신의 땅에서 왕자처럼 살도록 해주었습니다. 디아블로스가 지금 맨소울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노예였습니다. 여러분 샤다이 왕에게 붙들려서 여러분도 모르게 쇠사슬에 매여 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난 여러분을 자유롭게 했습니다. 여러분을 제약하지도 결박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행동에 하나님처럼 죄를 묻거나 전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이 땅에서 왕자처럼 대하여 주었습니다. 여러분 왕자는요, 가장 왕의 명령과 왕의 신분에 걸맞게 조율되고 살아야 되는 존재예요. 왕자가 왕의 명령에서 벗어나면 그 왕자의 옷을 입고 있지만 마음은 그냥 평민이나 거지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실 때 그 자녀에게 원하시는 수준과 그 자녀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목표와 목적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에게 없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고 말 그대로 천국에만 가면 되는 이 모든 과정에 대한 인생의 시간에 대한 아무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지 못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 거면 아니 정직하게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죠? 죽어서 천국 가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그 천국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 안에 영원한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의 영혼이 육체와 부활을 입어 새롭게 한 몸이 되었을 때 그때 누리는 새 하늘과 새 땅, 이곳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실현되어지고 거기서 주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야. 그게 천국이 있는 이유예요.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어떻게 유혹하죠? 여러분을 즐겁게 기쁘게 아무 제약도 하지 않고 내가 다 허락해 줬습니다. 결국은 죄의 종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 제약이 없는데 그 제약이 실제로 어떤 줄에 내가 매여 있냐면 죄악, 즉 죽음, 사망의 줄에 내가 끌려가고 있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하고 있을 뿐인데. 로마서 6장 2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이 일이 절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철저하게 사단에 의하여 디아블로스에 의하여 이끌려가는 삶이라는 것을, 노예된 삶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에서 3절이 그것을 분명하게 말하죠. 보십시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즉 불순종하는 것이 누가 부추기는 거냐면 사단이 부추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면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걸로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아니에요. 성경은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네가 하고 싶은 즐거움과 방향대로 사는 것은 곧 사단의 노예되어진 완벽한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쇠사슬에 매여서 끌려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사슬에 매여 끌려가는 비참한 인생이 네 마음대로 함의 증거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사단의 노예인 줄 어떻게 아는가? 넌 네 마음대로 하잖아. 네 생각대로 하잖아. 네 감정대로 하잖아. 네 뜻대로 하잖아. 이게 바로 사탄의 노예되어진 자의 명백한 모습이라고 결정적인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단은 자신을 숭배하라고 우리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단은 철저하게 넌 네 맘대로 해. 네 뜻대로 해. 네 생각대로 해. 네 느낌대로 해. 하고 싶은 대로 해. 아, 왜 하나님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못하게 자꾸 막는 거야? 야, 참 불편하게 하네. 참 힘들게 하네. 그렇게 우리를 부추겨서 내 마음대로 실컷 하게 하는데 결국 그 끝이 뭐냐면 나도 모르게 사단을 숭배하게 만드는 이런 놀라운 속임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다고 성경은 밝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한다. 넌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명백한 증거다. 자, 계속 볼까요? 디아블로스는 이런 말로 맨소울의 동요를 잠재웠다. 오히려 온 성의 사람들이 양심 서기관을 증오하는 폭도로 만들어 버렸다. 맨소울 사람들은 양심 서기관이 자신들을 위협하고 정죄함을 싫어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법을 막 일으키고 부추기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작동시키니까 사람들 다 싫은 거예요. 자신들에게 극심한 상처를 주고 마을을 위협하는 양심 서기관을 쳐다도 보기 싫어했다. 그래서 그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살기를 바랬다. 이것이 타락한 영혼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모습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딱 작동되고 비추어지고 진리가 들려지잖아요. 싫어요. 듣기 싫어요. 불편해요. 그런 모습을 참 많이 봅니다. 당연히 그래요. 원래 인간의 존재가 그래요. 많은 사람 아니라 저를 봐도 그런 모습을 느낄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하나님의 진리의 법을 우린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양심서기관을 아주 멀리 떨어진 곳으로 쫓아내 살도록 하고 싶어해요. 내 양심의 소리가 들리지 않기를 원해요. 그래서 쾌락과 종욕을 하는 거잖아요. 그 소리가 들려지면 너무 공허하고 비참하고 두렵고 떨리니까 이 소리가 들려지지 않도록 잠재우려고 나의 깨어있는 이성을 어떻게든 무마시키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어떻게 주님이 역사하시냐면 보십시오. 그러나 모든 일은 수포로 돌아갔다. 샤다이 왕의 지혜와 능력으로 양심 서기관은 그들 가운데 건재하였다. 하나님 그 양심을 끝까지 보존시켜 주신 거예요. 게다가 그의 집도 성처럼 확고했고 요새처럼 든든히 서 있었다. 디아블로스의 졸개들이 그를 없애고자 공격해 오면 그는 수문을 열어 많은 물로 자기를 둘러싼 모든 자를 익사시켰다. 이렇게 하나님이 양심 서기관을 그의 인생에 개입해 주셔서 이 성에서 쫓겨남을 당하지 않고 그 안에 계속 살아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물론 온전하진 않지만 계속하여 기억하고 외치도록 주님이 그를 보호하고 지켜주셨다. 우리의 양심에 대해 그렇게 이야기하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양심이 계속해서 변명과 합리화와 자기 옳음과 자기 감정과 자기 연민과 이런 걸 핑계대어 죄로 계속 자기를 내어주게 되면 어느 순간 양심은 화인을 맞은 것처럼 딱딱하게 되어지고
이 돌처럼 딱딱하게 되어진 비참한 양심을 돌이키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은 너무나 놀라운 분이셔서 돌같이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부드러운 살과 같이 바꾸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그런 은혜를 입은 자이죠. 저는 이 내용을 먼저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기 전 우리의 모습은 이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백성이 되었는데 여전히 진리를 아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살과 같이 부드럽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죄 가운데 악함 가운데 우리를 내어주며 그렇게 반응하며 산다면 다시 복음의 영광스러운 삶으로 사는 건 보통 힘든 일이 아닐 것입니다. 쫓겨난 명철 시장, 그리고 왜곡되어 버림받게 되어진 완전히 죄로 덜룩진 이 양심 소기관,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은혜와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더 이상 디아블로스가 지배하는 마음이 아닌 하나님이 지배하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아름다운 통로로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반석중앙교회 교우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지금 다시 주님을 구하십시오. 새롭게 이미 하신, 십자가로 이미 완전케 하신 이 주님의 놀라운 승리를 붙드십시오. 여러분의 양심을 새롭게 하셨고 여러분의 명철을 새롭게 하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를 더욱 새롭게 해주십시오. 새롭게 하신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완전하게 하시는 삶으로 더욱 우리를 이끄시고 통치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좀 올려드리며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며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주님을 찾고 구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여전히 자연민하며 자기의 오름과 자기의 생각을 붙들 때가 많이 있는지, 오 하나님 너무나 비참한 모습으로 여전히 쉽게 반응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아직도 왜곡되어진 나의 모습이 반응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왜곡되어졌던 양심과 나의 왜곡되어졌던 명철이 힘을 쓰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셨고 우리의 양심을 온전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주님 이 시간 다시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며 우리의 전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함을 입어 그리스도 예수의 수준으로 온전하게 자라나는 주님 수준으로 자라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의 백성다움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성이 깨어 죄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하고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이성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 감정에 이끌려 죄로 당연하게 나아가는 것을 끊어버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주신 지성으로 모든 것을 올바르게 분별하며 주님 백성답게 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양심이 살아있어 더 예민하여 하나님의 양심의 올바른 기능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 그 양심의 주님의 진리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양심에 따라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내어드리며 하나님 잘 판단하고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완전한 존재로서 살아가는 인생의 즐거움과 감격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단을 결코 이길 수가 없고 이미 죄와 죄악으로 얼룩진 우리의 비참한 인생에 누구도 개입하지 않는다면 우린 그렇게 살다가 망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에 불과했는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주님 당신의 백성다운 존재로 살아가게 해주시는 힘과 능력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명철이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작동되는 하루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실 수 없는 것을 함께 기뻐하지 아니하고 불의와 함께 싸우며
죄에 대해 분투하며 싸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하여 바른 생각을 가지고 매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양심이 더욱 예민하여져서 주님 당신의 뜻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을, 또 특별히 세상이 옳다 여기는 하나님 진리를 떠난 것에 대하여 제대로 잘 분별하고 주님 당신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이라 한다면 그것을 결코 붙들지 않으며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워 주님 기뻐하시는 외롭고 치열한 이 십자가의 걸음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명철과 양심이 회복되어져 주님 당신의 온전한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믿고 거기에 삶을 내어드리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비추어 주신 내용들을 잘 정리하여 한 주간 믿음의 삶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